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하나님은 참 지존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분인데 좀 독특하게도 부탁을 하셨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제 원래 말씀은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다. 맡겼다는 것이나 부탁했다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때 또는 귀중품을 맡길 때 뭐라고 하면서 맡겨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기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나 맡기는 거나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잘 해달라고, 이걸 잘 맡겨달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본분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지방에 있는 아테네 맞은편에 있는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60년대에 세운 교회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의 교회니까요. 지금은 교회 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교리도 있고 교단도 있고 예배 형식도 있고 다 이런 것이 절차가 정해져 있죠. 2000년 전에는 기독교 복음이 막 새로 피어나는 때이고 교회가 아직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성경도 없었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고 교회 안에 이파 저파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서 분쟁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논쟁과 분쟁을 통해서 교리도 예배 형식도 성경도 교회 전체가 다 체계가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 교회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혼란한 시대, 분쟁이 많았던 시대, 무엇보다도 화목이 필요한 시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너에게 맡길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화목의 사명. 화평케 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기독교 신앙 체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2000년 신학의 역사는요, 어떤 것보다도 많은 역사와 깊이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지만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걸 다 파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독교 진리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도덕적인 죄도 포함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동떨어졌죠. 불행의 씨앗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것, 화합하지 못하는 것, 나와 우리 가족과 자연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 불화하다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에요. 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운명은 태초에서부터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행복할 수 있는, 불화를 넘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풀어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역사와 자연과 나 자신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고 자연과 화해했고 나 자신과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 화해, 불화가 아니라 화해, 하나됨, 분열이 아니라 일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교회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쟁의 골을 다시 메꾸어서 일치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여야 돼. 거꾸로 됐을 때 교회가 어디 가든지 비난의 표적이 되고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명절 때마다 오면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민교회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걸 전하는 거죠? 왜 이 화목의 사명을 수많은 집단과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지금 막 휩싸여 있는데 어려운데 거기야말로 화목이 필요한 곳인데 내가 너희한테 화목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인물들 중에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병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니까 별 결격 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되게 똑같은 사람이 많거든. 우리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영희, 철수 뭐 너무 많잖아요. 1982년대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많았어요?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유대 지방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가나안에 살았던 마리아, 예루살렘에 살았던 마리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은 거예요. 또 어떤 마리아는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나중에 이 다른 마리아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로 수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그냥 아프다가 치유받은 여자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아프다가 치유가 되었고 또 죄도 많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무지하게 억울한 일이죠. 그냥 아프다가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 많은 여자까지 뒤집어 썼으니까. 그런데 마리아 이야기 읽는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치유받았던 여자였으면 싱거웠을 텐데 그 여자가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포함이 돼요. 합류가 돼가지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렸다가 고침도 받았지만 죄도 많아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붓고 막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져 한 인물로 수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화가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릴 때 굉장히 화려한 여성을 그려요. 예쁜 여성으로. 멋있잖아요. 귀도렌이라는 화가가 한 600년 전에 멋있는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마리아를 그릴 때는 화려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같고 뭐 이런 그 예쁜 모습으로 그립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비슷한 시기에 도나텔로라는 피렌체 유명한 조각가예요. 정말 조각의 선봉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로 조각을 했어요. 이게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뒤편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저게 전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요즘 말 아주 섹시한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뭔가 막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인 거죠. 그의 머리는 원래 금발로, 아까 본 것처럼 금발을 휘날리면서 햇볕에 막 쨍하고 멋있던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의, 도나텔로가 만든 마리아의 모습은 저게 막 바짝 마른 나무 뿌리 같은,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 눈은 쑥 들어가 있고요. 입에서는 뭔가 막 말할 것 같은, 저 입이 벌어지면은 막 눈물과 한탄과 참회와 이런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도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긴 목에다가 이 목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뭐 쇄골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조각가는 그의 발을 맨발로 그렸어요. 사실 마리아의 발은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비단 신발 신고 화려한 하이힐 신고 막 다니는 그런 발이잖아요. 근데 조각가는 맨발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정강이까지 내려앉은 긴 머리카락은 저게 머리카락인지 아니면 뭔가 막 참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이 마리아가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것을 참여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조각상이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것은 사실 이 조각상이 놓인 위치가, 여긴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형상이, 고상이 달려있는 그 앞에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마리아는 참 죄인이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마리아가 나인 것 같은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죄, 내 쾌락, 내 탐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렇게 죄 많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귀신 들렸다가 또 죄 많은 여인으로 각인된 저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경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걸 누가 처음에 알았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규정된 마리아가 그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저 사람에게, 저 여자에게 복음의 놀라우신 권능을 첫 번째로 맡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한테 특별히 부탁할게, 뭘 부탁하시려고요? 화목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하라고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남자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특별히 여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성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상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단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이고, 현실 여성들의 고민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경력 단절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 21세기 민주화되고 첨단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듯이,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듯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목의 평화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맡아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끔 영화를 교회에서 보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셀마라는 영화죠. 셀마 기억하셔요? 가물가물하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60년대에 미국의 전 사회적인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던 그 셀마란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일들, 아주 감동 깊은 영화고요. 전 세계적인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래드 피트하고 또 하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공동 투자해서 만든 거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저 영화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흑인 여성으로 등장을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에 합류하는 그런 여성으로 출연을 하기도 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54년생이니까 지금 65세 정도 됐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하나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세계적인 그 토크쇼가 됐고요. 뭐 숫자로 딱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뭐 1억 4천만 명 정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여성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이 4조 원 정도 된 자산이 4조 원. 놀라지도 않죠. 너무 큰 걸 이렇게 주면 잘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는 한 40억, 400억 정도 하면 굉장히 놀라는데요. 4조 그러면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새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여성을 보면서 세계에 좌절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새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했기 때문이죠. 이 여성은 사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같이 부부가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길러졌고요. 9살 때 자기 사촌과 삼촌한테 몇 년 동안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출산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가출을 해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책을 한 권 읽고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아 다시 학교를 가게 되고, 워낙에 이제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라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동물들하고 말하고 뭐 소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20살 때 지방의 작은 방송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히트를 치면서 전 미국에 알려진 유명한 앵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맡겼을까?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서도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만한 것, 죄악과 쾌락으로 빠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는 매일마다 자기가 감사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매일마다 5가지씩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사건, 대단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와, 푸른 하늘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 맛있는 거 먹어서, 우리를 치면 김치찌개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일하면서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신경질 안 부리고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이 좋은 책을 쓴 사람 작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이 정말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상처투성의 삶이었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맞는 것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여신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많은 분쟁을 가지고 있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고통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불행하고 원망 섞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사명을, 화해의 기운을 우리 여신도에게, 기장 여신도에, 특별히 주민교 여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명절에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뭘 특별히 맡기셨냐? 화목의 사명.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민교 여신도회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화해와 감사와 새로운 위로와 용기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우리와 연결된 많은 사회와 사람들이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민교회와 우리 기장교회 모든 여신도의 주를 지키는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화목의 사명을 맡기면서 부탁하셨듯이 오늘 분쟁과 불화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여성으로 부른 것은 우리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화평과 화목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